받아들이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백성이다 라고 규정을 하시고, 내 백성이다 라고 규정한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선언을 하세요. 임만. 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신약성경 30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6주일 120문부터 121문까지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70페이지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46주일입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이 아주 아득히 먼 시간처럼 느껴지죠. 벌써 몇 주 만에 이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이게 하게 되기가 자꾸 이렇게 다른 일이 생겨서 못하게 되는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아마 한 석 주인가 넉 주 만에 좀 하는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 46주일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이제 기도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는데,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주기도문에 첫 번째 청원이 아니라 아직 청원이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과 관련되어진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자꾸 기도를 테크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라, 어떤 방법론으로 기도가 되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살펴봐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도에 관하여 예수님의 가르침만큼 기도를 정확하게 정의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우리나라 한국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번지고 있는 관상기도 같은 경우에, 그 관상기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기도의 접근 방식부터가 잘못됐습니다. 기도를 누가 할 수 있는가에 관한 부분부터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관상기도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소위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상기도는 그냥 주기도문 몇백 번 외우면 기도 응답이 일어난다든지, 무슨 기도문 몇 번 외우면 뭐 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관상기도를 꼭 그런 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피리추얼 가이드를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이 최면수를 마치 기도식으로 사람들을 유도하는 그런 거짓된 기도 방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기도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기도는 사실은 내가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기도의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느냐? 양자의 영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양자의 영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를 기도답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120문 한번 보실까요? 120문 보게 되면 여러분들 먼저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신 이유가 뭔가에 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 두 번째 줄부터 볼까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 원하셨다. 어떤 마음이 기도를 시작하는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까? 공경심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가 없으면 사실은 기도다운 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떼쓰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에서의 전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가짐의 출발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공경심과 신뢰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얘기합니까? 이것이 우리 기도의 기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서 두 번째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 두 번째는 이거로 합시다. 우리 아버지가 되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인식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 기도할 때 하나님을 자꾸 그냥 어떤 신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주로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따사로움이나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의 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자녀의 필요와 자녀의 고통을 절감하시며 그래서 자녀를 바라보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인식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그냥 딱딱하고 냉정한 신에게 기도하듯이 우리가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입으로만 아버지 이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소위 인식이 있느냐, 이것이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전제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는요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거.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구한다는 말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뭐 한 줄로 알라? 받은 줄로 알라. 바꿔서 얘기하면 믿음으로 구하자는 건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제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럼 믿음으로 구했다는 게 뭔가? 여러분들은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주여 믿습니다. 제가 믿으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갈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습니다. 근데 좋은 대학을 못 가요. 하나님 사업에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업이 실패해요. 하나님 병 고침 받을 줄 믿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했다고 했는데 병이 고침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하신다 그러는데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하시냐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렇죠?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내가 어떤 것을 구하는 걸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정의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구하게 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제가 정의를 이렇게 내렸죠.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이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구라 했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믿어주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시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단편적인 예를 들어 듭시다. 아무리 기도해도 이 사람이 병 날 것 같질 않아요. 근데 마음으로 믿습니다. 전 별로 마음에 나을 거랄 것 같은 그런 마음도 별로 안 생기는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병이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모나 자녀나 뭐 누굴 위해서 막 간절히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뭐죠? 수동태죠, 수동태.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확신을 주셔서 뭘 주셨다고요? 확신을 주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이게 바로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말을 우리는 자꾸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확신이 오더라고요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확신이 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이 사람 몸이 날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다 죽어가요. 근데 또 기도하면 또 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다 죽어가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확신이 와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게 믿어져요. 그건 응답 될까요? 안 될까요? 100% 응답이 돼요. 왜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인치시는 것과 같아서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된 것이 믿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도는 그래서요, 내가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이게 기도의 정석이에요. 응답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 뜻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마치 믿음이라고 하는 건 꼭 이거와 같아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결정하셨는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결정하셨다는 걸 확신하게 된 것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기도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데 내 기도를 사용한 것뿐이십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했으니까 우쭐대면서 이렇게 말할 게 전혀 없어요. 기도에 관한 개념 자체가 이방 종교의 기도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기도다운 기도를 하려면 그 마음에 뭐부터 여러분들이 꿈틀거려야 되냐면 아버지의 뜻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꿈틀거려야 돼요.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뭐가 되든 난 관심이 없고요. 난 돈벼락 맞는 것밖에 관심이 없고요. 선거하는 것밖에 관심이 없고요. 나는 쾌락을 즐기는 것밖에 관심이 없고요. 뭐 그런 거에 대한 관심에 빠져있는 상태에서는 믿음으로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성령은 소멸하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막 기도를 합니다.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또는 내가 별로 원치 않은 일을 하나님께서 자꾸 기도를 시키셔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별로 원치 않으니까 그걸 자꾸 무시해버려요. 아니, 내가 자꾸 이 기도를 해. 이 기도 말고 지금 정작 필요한 거는 내가 지금 이런 거라니까. 내가 소원 성취하는 거라니까. 뭐 자꾸 그 기도로 가요. 근데 여러분, 성령 안에서 여러분 기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면 기도를 할 때 시간이 가는지 몰라요. 힘들지가 않아요. 매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힘든 줄 몰라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기도도 내 뜻 구하기 시작하면요. 한 10분 기도도 힘들어요. 내 뜻 구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기도가 빡빡합니까? 왜 이렇게 불이 안 붙습니까? 근데 여러분 내 뜻 구하는데 불이 잘 붙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냐면 내 뜻 구하면 기도가 안 되고 아버지 뜻 구하면 불 붙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 점점 무엇이 선명해지냐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내 뜻인지 구분이 되어져요. 기도 생활을 많이 성령 안에서 많이 하다 보면 이게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인지 이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인지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능숙한 사람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내 뜻인지를 구분을 잘하니까 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데서 훨씬 능숙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욕대로 욕심대로 구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완전히 꽝이에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 몰라. 왜냐하면 내 뜻을 추구하는데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세요? 너희들이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게 믿음으로 구함과 정욕대로 구하는 것의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생활을 점검하는 데서 정말 신중하게 점검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목사님 나는 왜 기도를 많이 하는데 별로 기도의 응답을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내 뜻 구했는지 아버지 뜻 구했는지 내 뜻에 관심이 있는지 아버지 뜻에 관심이 있는지 여러분 그것부터 점검하십시오.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듣는 두 부류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 뜻을 알고 싶어서 설교를 듣는 부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설교 들으면서 뭘 들어요? 아, 오늘은 목사님이 어떻게 나에게 위로를 해줄까? 오늘은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내가 성공하는 방법을 알게 해줄까? 또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독서량이 많으니까 오늘은 목사님이 어떤 책을 새로 추천해 주실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백날 들어야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듣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고 소위 은혜의 방편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할수록 그것을 부지런히 제대로 사용했을 때 여러분들이 제대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시금석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버지의 뜻에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눈이 어두워진다면 그 사람은 은혜의 방편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매사의 모든 일을 성경을 읽으면서도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별로 경건에 유익이 되질 않아요. 항상 우리는 성경을 보든 기도를 하든 설교를 듣든 모든 은혜의 방편을 사용할 때 항상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아버지 뜻에 있어야 돼요. 아버지 뜻이 성도의 최고의 관심사여야만 합니다. 어느 날 교회가 타락했다 하는데 여러분 타락했다는 그 시금석을 여러분들은 뭐로 봅니까? 도덕성으로 봅니까? 그건 아니에요. 도덕성은요, 타락한 것에 대한 외적인 그 표징에 불과해요. 타락했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뜻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느냐예요. 한국의 교인들 보면 이렇습니다. 한참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도무지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나마 정말 복된 교회인데 어떤 교회는 메모드 처치급 교회 가서 설교를 해도요, 교인들이 죄다 그 예배 시간에 눈을 감고 설교를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관해 설교를 하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게요. 그러면 갑자기 눈이 초롱초롱 빛날이에요. 재미있는 얘기, 조크, 그렇지 않으면은 뭐 도박에 관한 얘기, 뭐 그런 교인들이 관심사 갖는 얘기를 딱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막 깔깔대고 웃으면서 재미있게 듣다가, 자, 이제 여러분 잠 깨셨죠? 이제 다시 본론 들어갑니다. 그럼 눈을 딱 감아요. 딱 까는 소리가 그냥 들릴 정도에 딱! 그렇게. 이거 심각한 거죠. 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하느냐? 관심 때문이에요. 관심.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왜 강단에서 교리 설교하는 걸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설교를 사람들이 좋아하죠? 내 육신의 관심사를 채워주는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정말 괜찮은 교회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어야 정상이냐면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가 성장하고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든다면, 아, 한국 교회가 뭔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육신의 관심사, 여러분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에 따르잖아요. 타이틀이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교회예요. 저는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교회라는 그 명칭이 어떤 의도로 나온 명칭인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신자들이 뭘 원하는지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 교회 안에 레저 시설까지 다 했다 그래요. 뭐 수영장. 근데 여러분, 교인들끼리 모여서 그 수영복 입고 수영한다는 건 참 민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교회 안에 수영장까지 있는 교회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 헬스클럽 있는 교회들도 제가 보기엔 좀 민망할 것 같아요. 헬스클럽 여러분 갔을 때 두터운 잠바 입고 안 할 게 아니에요. 꽉 끼는 옷 입고 뭐 반팔, 그렇죠? 반팔은 양호죠. 그렇죠? 나시티에다가 뭐 핫팬츠 뭐 그런 거 입고서 막 이러고 있을 텐데 그거 얼마나 민망합니까? 근데 사람들의 그런 관심사에만 관심을 두고 그러면서 교회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한다면 이게 타락이죠. 이게 타락.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체들 중에서 전능자의 뜻에 관심을 갖는 단체는 과연 뭐밖에 없을까요?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전능자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교회. 그래서 전능자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어디를 찾아가야 돼요? 교회를 찾아가야지 되거든요.
근데 교회를 찾아가도 전능자의 뜻을 알 수가 없고, 무슨 뜻을 알 수 있냐면 불신자의 뜻만 하죠. 불신자들이 뭘 원하는가?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트렌드가 무엇인가?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이건 세상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당시 그 독일 하이델베르크가 독일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청소년들부터 시작해서 쭉 가르치기 위해서 기도를 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라, 그것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라 명하셨습니까? 라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니네 아버지는 관심 없어, 나는 내 아버지에만 관심 없어, 이 얘기가 아니라 공동체의 아버지예요. 공동체의 아버지.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의 뜻을 찾는 데 있어서 내 개인적 욕구를 추구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공동체의 교통하심을 근거로 한 아버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심을 믿습니까? 우리는 성도가 서로 교통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나의 간구가 저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간구가 어떤 식이냐면 나에게는 유익이 되는데 저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걸 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단편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다고 합시다. 우리 교회의 유익은 되는데 다른 교회의 유익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총동원 전도주의를 해가지고 다른 교회의 교인들을 끌어들여서 채우는 것까지도 거기에 기도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는 과연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라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공동의 유익을 끼치는 기도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달라져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기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가. 배신자는 아니지만 비신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항상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만 합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초로 하여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될 수 있는 기도로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관해서도 우리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개인의 유익을 위한 기도는 저는 이제는 별로 좀 접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 교회의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데 초점을 맞춘 기도가 돼야 돼요. 그게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뭐가 달라지냐면 좀 그릇이 커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난 이전과 이후의 그릇의 차이가 별로 없으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이 배려하고 그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우리의 다른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만 해야 돼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또한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 또한 우리의 기도가 편협하게 내 교회 또는 나 개인적인 문제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국가, 그리고 경제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 기도가 단순히 경제 성장 그 기도가 아니에요. 뭐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한 기도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아버지, 다시 얘기한다면 서로가 형제됨을 인식하고 기도를 하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성도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먼저 규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이방 종교가 신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규정하고 시작합니까? 아니죠. 무조건 소원만 성취하면 되는 거죠. 그냥 소원 성취해서 뭐예요? 선앙당에다가 그냥 비나이다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정환수에다 물 떠놓고 손만 비비면 되는 거예요. 그 신이 어떤 신이냐?
그 신이 나와 어떤 관계냐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항상 뭐만 관심 있죠? 내 소원 성취되는 것.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탈피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이 성경적인 기도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기도의 상당수가 아버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열 받게 만드는 기도를 자꾸 해요. 하나님 열 받게 만드는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열 받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는 그렇게 먹통인 기도를 하면서 과연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랍니까? 그렇잖아요. 오늘날 그런 기도가 교회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첫머리에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불러일으키기 원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돼요. 어린아이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정말 그것이 이거다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나이 들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정황과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이익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자꾸 가감하려는 이런 유혹을 뿌리치는 법을 터득하셔야만 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점점요 살아가면서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그 복잡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정말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법을 배우면서 자라는 아이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됩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들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제발 이런 단어는 입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십시오. 엄마 성경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야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라는 말은요 애를 그냥 지옥으로 그냥 그냥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친 부모들이 거의가 애들을 배나더 지옥 자식으로 만듭니다. 근데 오늘날 부모들은 이게 엄청난 단어 표현인지도 모르고 이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면 그냥 무조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뿐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서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항상 가게 해야 돼요. 행동을 하고 그렇게 본을 보여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건 정말 가르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뇌리에 남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부모님은 항상 예배당 갈 때 꼭 정장 입어야 된다 그러고 항상 옷을 깔끔하게 입고 최대한 좋은 옷 입어야 된다고 하고 무슨 어쨌든 돈을 막 대리미를 다려가면서 헌금을 다려가면서 깔끔하게 최대한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갔던 기억이 나요. 부모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날은요 아침마다 무슨 명절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명절 같은. 그래서 어렸을 때서부터 원래 예배당 가는 건 이렇게 가는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배당 가는 거예요. 근데 어렸을 때 만약에 부모님 손잡고 가면서 대충 헐레벌떡 하면서 머리도 가만히 어떤지도 모르겠고 옷은 그냥 추리닝 바람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쓰레빠 그러면서 괜찮아 아무렇게나 돼 그냥 좀 늦어도 괜찮아. 제가 과거에 다른 교회에서 유치부 전도사를 하는데 유치부 사역을 하는데 부모들이 맨날 애들 늦게 보내는 부모들은 맨날 늦게 보내요.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그 유치부 이제 예배 딱 시작하면 교사도 보고 그럽니다. 문 걸어 잠가버려. 그래요. 그럼 문 딱 걸어 잠가요. 그러면은 그 문자 동그란 그 문자 있거든요. 그걸 얼굴 딱 내면서 엄마들이 이런 거예요. 전사님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럼 야 부모들이 그렇게 자식을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불경건을 몸에다 배우게 만드는 걸 몰라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중요한 비밀 하나 알려 드릴까요? 불신자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불신자 애들이 그렇게 하는 이런 걸 배우는 것보다 불신자들이 훨씬 천국 가기 쉽다는 거 아십니까? 불신자 애들은요 부모가 그런 식으로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요 부모가 아예 예수를 안 믿으니까 원래 그런 줄 알고 헐레벌떡 뛰어와요. 애들이 늦을까봐. 늦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늦어도 하늘에서 벼락이 안 내리니까 늦어도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저는 가끔가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자비로우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약간 늦으면, 첫 번째 늦을 때는 한 그 50볼트로 한번 번개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두 번 늦으면 100볼트, 그리고 세 번 늦으면 150볼트 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계속 보고 계신다는 걸 좀 이렇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장난스럽게 좀 떠올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거 늦으면 큰일 나는 거구나. 큰일 나는 거거든요, 실제로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 시간 늦으면 권징석에 앉게 만드는 건요, 여러분들의 골탕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큰일 나는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번개를 안 내리시거든요. 번개 내릴 걸, 목사한테 그걸 위임하셨어요. 번개 대신에 권징을 하라는 거예요. 참 괴롭죠? 그쵸?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잠깐 하나님을 잠깐 여셨다가 그냥 50볼트를 한번 찍었다가 100볼트를 한번 찍었다가 그러기만 하면 다 지각 안 할 텐데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배우면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주로 없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져요. 하나님 별로 안 무섭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고질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신앙이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기도도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 가르치기 위해서 제가 항상 총대를 매잖아요. 아이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제가 전도사 생활하면서 애들한테 왜 전도사님 무서운 전도사님이라는 소리 듣게 만드는지 좀 가까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부모들이 아이들을 경건하게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안 시키니까 그게 내 손까지 오잖아요.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제가 주일학교 유치부서부터 시작해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제가 다 했거든요. 나이 들수록 말을 안 들어먹어요. 말을 안 들어먹으니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때릴 수도 없고. 참 힘들어요, 힘들어.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제가 제일 열받았던 적이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부모가 제가 알기로는 집사님이고 어떤 분은 장로님이에요. 근데 애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뭐가 열받는다고 저하고 대화를 하다가 성경책 딱지 먹기 하듯이 집어던지고 딱 좋은 사이즈예요. 미니 성경책. 땅바닥에 내리 던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 모습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주먹 나갈 뻔했어요. 와. 왜 그렇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안 가르쳐서 그래요. 안 가르쳐서 그래요. 청년들 중에서 더한 놈은 더 심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뭐에서부터 출발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전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수련회 갈 때는요 항상 몽둥이 들고 간대요. 어떻게 하는데요? 전사님 말 좀 하세요. 전사님 오시기 전엔요 수련회 가면 막 공주에서 2단 옆차기 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막. 네. 왜냐하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것뿐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교육 전도사들이 아이들 초중 고등학교 아이들, 청년부 아이들을 하나님 두려워하도록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완전 놀이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놀이터로. 사탕 집어던지고 뭐하고 뭐 퀴즈하고.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보기엔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 전사님들 전도사직 좀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도 몰라요. 신앙이 뭔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면서 애들한테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니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여러분들 경계가 되게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이 약화될까 봐 항상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다윗에게서 발견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이 뭘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왕 아닙니까? 봉건 군주 시대에서는요 왕은 곧 법이에요. 근데 왕이 자기의 신하의 아내 한 명 범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그 큰 문제로 얼마인지 얘기할 수 있지만 옛날에 왕이 그 모든 걸 다스리던 시대에서는요
그거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왕이 신하의 아내를 보냈다고 하나님 앞에 떠는 모습은 기대하기 힘든 거죠. 근데 다윗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특히 제가 수요 예배 때 제가 여러분한테 기독교 강요를 가르치면서 무슨 말씀드렸죠? 우리가 가장 두려워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어떤 분이에요? 은혜를 거둬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은 건 여러분들이 잘나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가 애시당초부터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번 은혜를 거둬 가셨을 때 은혜가 다시 회복된다는 건 아무도 장담 못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 은혜를 받았던 그 은혜가 지속될 거라고 방치해놓고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는 죽을 때까지 그 은혜가 회복되지 않아서 탄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보시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강팍해지고 우리가 얼마나 잔인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시지 않으면 우리의 판단력이 어느 날 갑자기 얼마나 바보스러워지는지 모릅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롭다고 하는 지혜의 왕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자 그의 판단력이 얼마나 어리석어집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실까봐 두려워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거둬질까 두려워하십시오. 다윗이 두려워한 게 딴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몇만 볼트로 번개로 치실까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시편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주의 성령을 걷어 가실까봐 두렵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왜 그렇죠? 다윗이 왜 그 얘기를 하죠? 사울을 봤거든요.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 때는 어땠어요? 그는 정말 괜찮은 왕이었거든요. 근데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지고 나서 그 안에 악신이 들어가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끔찍한 모습으로 악마처럼 변했는지 몰라요. 누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무도 장담 못해요.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저도 장담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은혜가 떠나갈까봐 두려운 겁니다. 은혜가 떠나가면 저도 어느 한순간에 악마가 될지 몰라요. 제가 요즘에 신문 기사를 가만히 보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무슨 범죄를 저질렀다, 누가 죄를 저질렀다, 그런 기사를 제가 읽을 때마다 이런 쓰레기 그런 소리가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둬지면 아무도 장담 못하지. 여러분 지금 요즘 신문 기사에서 주로 요즘 일부러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종교는 그런 일이 더 많은데 유난히 기독교를 더 폄하시키고 내리까기 위해서 요즘 목회자의 어떤 타락과 어떤 죄악에 관해서 더 많이 신문 기사를 많이 보도하는 것 같은데 어떤 양반이 정말 차마 강대상에서 얘기 못할 만큼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어요. 목회자가요. 그걸 기사에 아주 적나라하게 내용을 다 실었어요. 저는요 기사에서 그 죄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보면 우리의 경건이 신문 기사 읽으면서도 굉장히 많이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 보면서 여러분 정죄하지 마십시오. 두려워야 돼요. 여러분 그 인면수심이라고 하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얼굴은 사람 얼굴인데 마음은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둬지면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기사 읽으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평생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일평생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걸어가기 원합니다. 신문 기사 읽으면서도 기도가 나와요. 마음에. 이게 하나님 두려워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얘기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기초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들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여러분
칼빈의 글을 봐도 그렇고 대부분의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글을 보게 되면 거기서 항상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씀이 어떤 유형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식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가.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강단에서 설교자를 통해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살아서 우리들에게 삶의 모든 것으로 아버지를 계시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칼빈은 말씀의 세 종류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기록된 말씀, 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되어진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죠? 오늘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영접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죠?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또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은 없어요. 말씀의 은혜가 된다는 것이 무슨 얘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나 강단의 설교가 신적인 권위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출발은요, 항상 어디서 출발하냐면 말씀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해요. 아버지 말씀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면 항상 막히는 게 있어요. 뭐가 막히죠?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권면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소스가 하나 있죠. 뭐죠?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면 기도하라. 또는 설교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기도하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가운데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기도하라. 이것이 여러분들의 깊은 기도라는 아주 중요한 소스입니다. 그리스도께 관심이 없으면서 깊은 기도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애쓴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셨으며 라고 하는 이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예수님이 뭐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들을 내 형제라고 얘기해요. 내 자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라고 얘기해요. 피조물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뭐로 삼아주신 거예요? 형제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대단한 일입니다. 신이 우리를 형제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 꼬봉 그것도 아니고 내 형제, 내 형제. 성자께서, 거룩하신 성자께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가 아버지한테 가는데 그 아버지는 곧 너희 아버지야. 그렇게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예수님과 성자와의 관계가 우리와 성부와의 관계처럼 밀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존재 방식은 다르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이 누구요? 예수님이 아버지, 성부 아버지께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답이 나오죠.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이 성부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하셨는가가 바로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규정해 주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가 땅에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로 구한다고요? 믿음으로 구한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염두에 두셔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뭐라고요? 죄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지 않은 것도 뭐가 될까요? 죄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하지 않은 건 다 외식이니까. 우린 그거 죄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방식대로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죄예요, 죄.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에 관한 인식이 없다 보니까 내가 천사편 줄 알고 있어요. 내가 기도를 굉장히 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도하니까 받으시겠지라고 생각.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는 예배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봉사를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헌금을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죄를 밥 먹듯이 해요. 왜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다 죄니까요. 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왜 다 죄라 그러죠? 그 이유가 어디 있죠?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다 흠이요 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는요, 흠과 점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재물을 가지고서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성전에 와서 재물을 바치는데 그 재물을 어떻게 바치냐면 흠과 점이 가득한 걸 재물로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를 드렸으니까 칭찬받을 만한가요? 아니죠.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는데 흠과 점이 있으면 그 자체로도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에요.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더 이해하기 쉬워질 거예요.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누구니까 빌라도가 이방인의 피를 성전의 제단에다 뿌렸다는 문제 가지고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삼았죠. 그렇죠?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또는 짐승의 피를, 그러니까 돼지 같은 불결한 피를 성전의 제단에 뿌렸다고 한다면 이건 대단히 심각한 신성모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것만 신성모독입니까? 우리는 눈으로 그렇게 했을 때만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마치 이방인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처럼 또는 우리가 돼지나 개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것처럼 흠과 점과 불결함으로 가득한 것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거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봉사한다 한다고 한다면 똑같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다지 놀라지 않은 이유가 거기 있어요.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이렇게 드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믿음으로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흠없으신 그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의롭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결함이 없다고 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결함 없이 흠없는 것을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죄 없다 함으로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충 믿음으로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을 힘입어서 하지 않는 일이 몸에 배어있는 것만큼 심각한 불경건이 없어요. 이게 큰 죄라는 걸 아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이 구하는 문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지난 금요기도 때 제가 설교하면서 했던 부분.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하고 셋이서 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려오시죠. 내려오고 났는데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당신의 제자들이 이 아이의 속에는 귀신 하나 쫓지 못하다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께 구하면서도 뭐라냐면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구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의 분노를 일으킨지 아십니까? 예수님께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구원해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래요? 그 다음에 나 말이 그 말씀이죠.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것이 없느냐.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말이 앞에 나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예수님이 갑자기 언성이 높아지시죠? 예수님의 전능성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죄악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해해 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뭘로 보고 하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잘못되게 기도하는지 우리가 샅샅이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가 구한 것은 다 이미 받은 줄로 알라.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부모가 땅에 좋은 것들을 거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거절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가 거절되어지죠? 아버지 뜻대로 구하지 않은 건 다 거절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뭘 찾아야 돼요? 다이렉트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주기도문의 요약판 마태복음 6장 33절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뜻을 구하라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에 관심 없는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관심을 갖는 것이 기독교인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이 기준이 됩니다. 121문 질문합니다. 여러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덧붙여졌습니까?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진짜로 sky, 이 하늘 위에 공중에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단편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다니엘서를 한번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서를 펴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나옵니다. 4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개혁성경은 친절하게도 그거를 직역을 안 하고 의역을 해서 눈치를 못 채게 만들어 버렸어요.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의 그루터기를 남겨두려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해놓고 나서 여러분 좋은 성경책에는 이 각주가 있죠. 1번 해놓고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 원래 히브리어로는 하늘로 되어 있어요. 원래 히브리어로는 하늘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엘로힘으로 기록된 부분이 아니에요. 하늘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함부로 입에 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능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이시며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단순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신 존재에 대한 인식으로 출발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몸이 아플 경우에 그거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우주의 주관자라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한심하게 돌아가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겠죠. 그렇죠?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면서 기도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가 여기 있어요. 기도도 순종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우리는 자꾸 내 뜻보다는 성령께서 아버지의 뜻을 자꾸 구하게 만드시거든요. 그때 우리는 그것을 소멸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여 기도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기도가 깊어지는 거죠. 제가 왜 금요기도회를 제가 애써 감사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기도하는데 능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이게 성령의 인도인지 내 생각으로 구하는지 구분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서 구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그 다음서부터는 자기 혼자서 기도할 때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게 조금씩 자리가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제가 앞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제가 기도에 인도할 때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따라오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이제 감을 잡기 시작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 감 잡자고 하는 게 금요기도회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천상의 위엄을 땅의 것으로 생각지 않고 무슨 얘기죠?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적 위엄을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한 게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을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할 것이 없고 그분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모든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요, 기도는 항상 어떻게 되게 되는지 아십니까? 외식으로 가게 돼 있어요. 뭐냐면 구하면서도 틀림없이 안 주실 거라는 믿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 해주십시오. 안 해줄 거 뻔히 아는데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불쾌하게 만드는 기도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아버지한테 도움을 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아빠 무능해가지고 그런 거 해줄 수도 없어. 근데 내가 답답하니까 아버지한테라도 얘기해야지 라고 얘기한다면 그 아버지가 그걸 알고 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아예 구하지 말아라. 네가 나를 이렇게 무능하다고 생각한다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라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극대의 높임에서 출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신약에서도 여러분 기도 시작이 뭐로 시작을 하냐면 찬송에서부터 출발해요. 그게 흥미롭죠? 어떤 찬송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어떤 기도도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여 그것에 대한 얘기가 먼저 서론적으로 쭉 나오고 시편도 그래요. 그 얘기가 장황하게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님 앞에 압으로 해도 적당히 압으로 해야지 무슨 이런 수식어를 잔뜩 달고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나. 근데 이게요, 단순히 아부하게 한 수식어가 아니에요. 이 마음에서 출발했을 때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수식어가 전제가 되어 있냐면 무능하시고 별 볼 일 없으시고 듣기나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자녀라고 얘기하면서도 자녀에게 무관심하시고 그런 식으로 우리의 이 수식어가 딱 돼 있으면서 근데 아버지라고 해야 된다니까요. 아버지라고 하는데 있으시면 한번 좀 들어줘 보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이 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시편이나 신약에서 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 아버지에 대한 찬송과 기쁨과 감격과 높이심이 가득한 상태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기도하면 불이 붙습니다. 너무나 확신이 되니까
그리고 기도 자체가 기쁨이죠.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오진다고 믿어지니까요. 근데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여러분 이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백부장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사건에서, 여러분, 이 부분은 먼저 제가 이 본문에 대한 이해부터 먼저 설명 한번 해줄게요.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와서 예수님께 부탁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마가복음인가 그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 사건에서는 백부장이 종을 보내서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이 정경론, 이 사본학에 관한 부분을 얘기할 때 이분이 신뢰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보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입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건과 그 사건이 다른 사건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 있어요. 근데 두 얘기 다 틀린 얘기고요. 마태복음과 이 마가인가 누간가 제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이 표현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정석은 뭐냐면 백부장이 하인을 보낸 게 정석이에요. 원래 팩트는. 근데 마태복음에서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종을 보내서 백부장이 말한 것을 마치 백부장이 직접 말한 것처럼 마태가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사건은 같은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어쨌든 백부장이 종을 보냈든지 백부장이 와서 얘기했든지 직접 와서 얘기했든지 그걸 떠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주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를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얘기했더니 백부장이 뭐라 했냐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기도의 출발부터 다르지 않습니까? 이 전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믿는 거예요? 안 오셔서 거기서 장거리로 그냥 당신이 말씀만 하면 시공을 초월해서 다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해요. 인식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런 믿음을 유대인들 안에서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어디서부터 출발하죠? 하나님 들어주시긴 하시나요? 고칠 수나 있긴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어떻게 해요? 직접 안 하셔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우리는 이런 일도 있죠. 내가 가서 직접 말로 퍼부어야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건. 그런데 때로는 성령께서, 이거는 내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사실 이것도 성령께서 그 백부장이 주셨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 내가 가서 말하지 않아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기도만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가보면 그 사람 마음이 달라져 있는 걸 경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믿음, 하나님이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밑바탕에 깔려있는 상태에서 거기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이미 살리실 것, 죽은 자조차도 살리실 수 있다는 걸 믿는 믿음이었어요. 기도는요,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란 건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정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버지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줄로 생각지 말라. 이건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게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 말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정은 같아요. 뭐의 차이예요? 믿음으로 기도했다. 믿음으로 기도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신 기도예요. 간혹가다 우리는 성경 보면서 이런 부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럼 우리는 그래 내가 믿은 대로 되는구나. 잘 보세요. 내가 믿은 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바꿔서 얘기하면 생각대로 틱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믿음대로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관계없이 내가 주관적으로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면 그건요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적극적 사고방식이 들어오는 방식이 하나 있는데 믿음을 그릇되게 규정하면 그 적극적 사고방식이 들어오는 통로가 열려버려요. 우리는 내가 믿습니다. 공부는 엄청나게 안 하고 내가 믿으니까 오늘 성적 잘 나올 줄 믿습니다. 그건 뭐죠? 그건 적극적 사고방식을 믿음이라는 말로 바꿔서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미신이에요. 근데 믿음을 어떻게 규정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구하게 하시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적극적 사고방식과 믿음은 완전히 달라요. 이걸 구분을 잘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엘리야도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그렇게 됐구나. 나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비 좀 오게 해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그렇게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엉뚱하게 적용하면 나도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오늘 비가 안 오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전능하심을 믿지 않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에 잘 나타나죠.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 2명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보고 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건 깡이 아니에요, 여러분. 틀림없이 가나안 땅의 적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우월해요. 덩치도 크고 그들의 무기는 이 전투 무기고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군사로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숫자만 많았다 뿐이지 오합지졸이죠. 군사훈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고 그 농기구 정도밖에 가진 게 없고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제대로 싸워서 이겨본 적도 별로 없는 사람들이에요.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군사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전쟁을 많이 해본 가나안 족속들하고 전쟁에서 이긴다는 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건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전쟁 반드시 이긴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깡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뭐로 얘기한 거예요? 믿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약속에 대한 믿음이죠.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왜 부정적인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성을 부정하는 말이 뭐냐? 언약을 부정하는 것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않고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어느 기간 동안요? 40년 동안. 그래서 가나안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진멸을 당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말 날이 와서 죄악이 극에 달하고 정말 예수 믿기 점점 힘들어져가는 시대가 될 겁니다. 이 시대 여러분 믿음 지키는 유일한 방법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건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끝까지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긴 릴레이에서 여러분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그 기도를 여러분들 추구하시지, 내 뜻을 구하는데 여러분들 자꾸 정력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날마다 형통할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강건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기도를 하기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전제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더욱더 선명하게 설정되어져서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신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에게 구한다고 하는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기도의 군병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합나이다. 아멘.